할렐루야. 옆 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생기는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생기는 일, 이 제목을 말하기 전에 성령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가, 예수님이 보내셨다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님이죠,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고 승천 안에서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할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셔서 모든 걸 가르치고 예수님 말씀은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어디 계시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면서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대하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속에 계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니까. 우리 속은 얼마나 크는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눈으로 보는 세상보다 내 안에 인식되는 세상이 훨씬 크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신막산도 안 보이는데 내 마음은 미국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큰 거죠. 이 넓은 세계 가운데 중심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죠. 중심에. 근데 성령님이 중심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시는가, 또 어떻게 우리 인도하시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언제 기도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성령께 나를 열다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번 쭉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성령님이 내가 멈춰서 기도하지 않을 때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내 편에 서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께도 기쁨과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다. 근데 뭐가 느껴졌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편에서.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25절이죠. 한번 올려보세요. 시작. 참음으로 기다렸지.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없어요. 지금 나중에 있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여기에 역사하시면 좋겠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어지면 참아야 되는데 안 참아져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바라면 그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 대부분이 보지 못하는 겁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려고 했는데 못 참아요.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가 더 가까이 오고 현실의 변화가 없으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오래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근데 낙심이 와요. 이 낙심이 오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은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수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 아시는 거예요. 소망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죠. 우리 연약함, 이 연약함 뭐냐면 기도하다가 낙심돼가지고 절망해서 쓰러지는 거, 넘어지는 거.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기도조차 안 나온단 말이죠. 기도조차 안 나올 때 성령님 뭐 하시냐면 그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고 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바를 모르냐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건, 진짜 기도할 때는 절망이 나한테 왔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없으십니까? 나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좀 집도 어렵고 막 사업도 힘들었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 성령이 오직은 한 분이라는 한 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우리도 탄식하면 주님이 들으시는데 말할 수 없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변호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도 변호자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절망과 기도하지 못하는 지금 엎어져 있는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 사람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고. 우리는 약간의 정죄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바빠요. 근데 성령님은 내 편에 서서 내 삶의 자리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왜 한숨 쉬고 넘어졌는지, 내가 왜 그런 말 듣고 쓰러졌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 지점에서 어떻게 하면 친히 간구하시는데 이 간구의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7절. 시작.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성령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아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셨기 때문에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안 구하고 있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기도도 안 나오니까 속상해서 막 분노를 표출할 수 있고 소리를 지를 수 있고 기도는 안 하면서 이 모든 내 편에서는 진짜 독한 것들이 막 나오는데 이 독한 것들을 잘 기도 제목으로 갖고서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 만한 언어로 내 모든 슬픔을 다 그대로 표현하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께 있더라고요. 그걸 알았어요.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감시하시면서 나를 지적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든지 살리시려고, 아니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너무 아름다운 언어로 간절함으로 돕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마음과 성령님 마음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됩니까 지금? 야, 이렇게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내가 기도할 때는 감사하지요.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도 인식을 못해서 기도응답을 줬는데도 못 받는데, 기도를 안 한 것이 갑자기 나한테 확 떠올라가지고 기도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28절 시작.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는 거예요. 이거 로마서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우리 복수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 한다는 거예요.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는 하나님 안 사랑하는데 아니요,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표현을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신 거예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지금 내가 넘어져 가지고서 나는 그냥 악을 쓰고 독한 말을 막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죽는 거예요. 절망해서 망하는 거고. 그런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기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어제 다니엘 기도회 간증 들으셨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결혼한 지 2주차 돼가지고서 의사인데 본과 이렇게 의대생인데 뭐 하혈을 해가 뒤에서 이제 피가 나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생명과 연결이 된 겁니다. 엄청난 괴로움이죠. 그래서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거기서 이제 수술 받은 다음에 중환자에 들어가는데 옆에는 이제 돌아가시는 분 삑삑거리는 것. 3일 있는데 그냥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마음으로, 영적으로 다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게. 엄청난 고통. 기도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호수를 꼈는데 어떻게 기도 나오겠어요? 나온다고 속으로요? 나올 수도 있겠죠. 호수 끼고 여기 다 살고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한계는 느껴져요. 호수를 여기다 끼면은 와.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이제 운명하시 소천하실 때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다 했어요. 호수를 깼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면은.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셨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능력이 되고 그분을 만나는 너무나 좋은 통로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릇이 돼버렸죠. 이거 우리한테 안 일어날까요?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오늘 인식하면 되겠죠. 항상 믿음을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셔도 못 받아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고통이 있다 하면 성령이 뭐 하신다? 기도하신다. 그러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내가 생각하는 갑자기 환경이 확 빨라져서 물질이 생기고 이러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너무나 좋은 그릇이 되고 너무나 좋은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인도하시면 내일은 성령님 때문에 더 좋아질 거다. 한 달 뒤는 더 좋아질 거다. 왜? 나는 희망이 없대. 성령님은 희망을 걸 수 있는 분이다. 나를 살리시는 분이고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말할 수 없다는 식으로 지금 기도해 주시는 분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면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바뀌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게 하신다. 그 성령님이 동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딱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다예요. 근데 일단 성경,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한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확실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우리 한 주 전에 우리가 읊조렸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문제 딱 놓고서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고 했으니까 책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일단 제일 확실한 것은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니까 저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또 설교자니까 물어보셔요. 이제 성령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럼 예수님의 양식이 뭐였습니까? 뭘 드신 겁니까? 왜냐하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남편이 6번째 있는 남편인데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맞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6명의 남자가 거쳐간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12시에 앉아서 대화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모셔놓고 사마리아 거기 앞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구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여인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통해서. 그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가 먹을 거 가져왔습니다. 잡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래서 누가 먹을 거 갖다 주셨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때 하신 말씀에 먹을 거 갖다 준 게 아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우리가 먹는 떡이나 빵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이 지금 12시가 돼가지고 배고픈데도 그 배고픔보다 훨씬 더 그 양식이 자기의 영혼을 만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도 만족하게 해서 밥 먹는 것보다 더 기쁜 양식을 나는 지금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서 그 낙심한 여인한테 가서 그 영혼을 살린 거죠. 이 영혼을 살리는 과정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밥 먹는 것보다 기쁜 거 있습니까? 바꾸셔야 돼요.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게 좀 더 이 말씀을 갖고 좀 살펴볼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다니까 이렇게 몇 장 넘겨보니까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렇게 4장 찾아본 다음에 한 2장 딱 넘기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갑자기 이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썩을 양식.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이 먹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떡을 먹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먼저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못 찾았어요. 나중에 딱 만났어요, 예수님과. 근데 예수님은 그 눈빛 보니까 딱 한 거예요. 너희가 나의 표적을 보고 나를 믿어서 온 게 아니라 그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구나. 또 그걸 채우고 싶어서 왔구나. 우리 편으로 하면 너희가 소망하는 그게 이루어져서 왔구나. 그게 물질이어서 왔구나. 한 거죠. 예수님 원하는 게 그 나를 믿는 건데, 그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니까 제자들이 금방 깨달아요. 썩을 양식은 세상 일,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럼 물어봐요. 예수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유명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기 믿는 거라는 거죠, 이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니, 하나님의 일은 동사고 믿음은 명사잖아요. 느낌이 오십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나를 믿어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 이해가 되는데, 나를 믿는 거다. 근데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당신을 믿을 표적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줬는데 그것처럼 당신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다는 그런 표적이 뭡니까? 우리도 물어볼 만한 거죠. 예수님이 그때부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말씀하세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준 것이다. 그 당시에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큰일 날 말인데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했어요.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하지 못하는 건 거짓말. 예수님이 안 하셨던 것은 꾸미거나 적게 하는 말.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보낸 건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먹었던 만나를 먹어도 죽지만 나는 하늘에서 온 산떡이다. 그러셨어요. 그 이게 뭡니까? 나를 먹으라는 거죠. 몇 절 좀 읽어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니, 생명의 떡이라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표현하신 거는. 근데 그 다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51절 시작.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 곧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야, 나를 먹으면 내가 떡인데 영생한대요. 근데 뭘 먹었냐면 내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충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52절에 이거 들은 사람들. 52절 시작. 그쵸. 뭐 식인종도 아니고. 그 더 말씀하세요. 더 나가서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야, 이제부터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56절 시작.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요게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왜 이렇게 하나 되는 거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거다. 이거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줄여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피는 들어오면 섞이는 거죠. 살은 들어오면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이 좀 표현이 이상하면 소고기를 드시면은 소고기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살이 되는 거죠. 안 드셔보셨습니까? 피는 어떻습니까? 피를 먹으면 안 되지만 피를 먹으면 이렇게 또 들어오잖아요. 그것도요. 또 수혈 받으면 또 섞이고. 일단 굉장히 어렵다 말이. 그래서 57절 시작.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이건 먼저 먹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나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예수님 지금 하나님 드시고 계신 거죠?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왔나? 설교하면 큰일 나는데 이런 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거 설교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22장 19절 20절에 성만찬을 말씀하세요. 시작.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그러면 최후의 만찬에 똑같이 말씀하세요. 떡을 가져다가 떼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 바로 다음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 못 봤잖아요.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채찍은 거기에 뭐 조각뼈들, 그 다음에 그 뼈와 준하는 그런 강한 것들을 달아가지고 살점이 다 날아갔어요. 뜯어진 거죠. 그러니까 살점이 막 뜯어진 거예요. 왜?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매를 맞은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당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죽으시면서 피를 다 흘리신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받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죠, 이렇게. 지금 이 살과 피는 떨어져 나가는 살을 지금 주신 거예요. 내 몸이다. 떼서 주셨어요. 그 다음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가 피를 흘려 너희의 죄로 죽어야지만이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의 모든 죄는 속죄된다. 속량된다. 값을 치른다. 근데 이거를 받아서 먹으라 하는 거예요.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저는 딱 이걸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먹었잖아요, 우리 성찬식. 근데 이걸 딱 보면서 주님이 주신 떡의 살이잖아요, 이게 지금. 살로 생각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거지만. 피로 생각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떡이 떡으로 안 느껴지고 피로, 이 살로 느껴져요, 이렇게. 그리고 이 포도주로 안 느껴져요. 피로 느껴져요. 실제로 이 현장엔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 살이다, 우린 다 하잖아요, 십자가를. 제자들은 몰랐어요, 전날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서부터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 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느낌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못 봤습니다, 이거 쉽게. 생각이 없을 때는 받겠어요, 저도 이렇게. 근데 생각한다 받으니까, 이것도 표현이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기른 강아지 드실 수 있습니까? 강아지 좀 드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먹거든요. 근데 집에서 기른 개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저는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그 닭을 잡는 거, 옛날에 닭을 잡아서 손님 대접했잖아요. 닭 잡는 거 보면은 뭐 그래도 먹지 않습니까? 근데 닭 잡는 게, 그것도 쉽지 않아요, 보면은. 근데 후라이드 치킨 먹으면서 그거 생각하니까 잘 안 먹혀지는 게, 이거 닭이 죽었다. 아니까. 근데 나를 위해서 느낌이 부족해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라는데 그분의 살을 내가 먹는다? 예수님이 구약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피 먹으면 안 됩니다, 구약에선. 절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인육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걸 다 하시는 분이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으라고 하면 되는, 나를 믿,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서 너가 느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서 네가 알아야 된다. 영원토록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를 살리려고 이렇게 다 찢겨져 나가고 피를 흘린 것은 네가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 너는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 내가 이 정도로 너를 사랑하고 이 정도로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린 거다. 내 온몸이 기억하라고 하신 것 같아. 내 온몸이. 한번 이제부터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먹을 때마다. 와. 이게 점점, 그러니까 강도가 세질 것 같아. 이렇게 먹을 때, 예수님의 살이구나. 예수님의 피구나. 나를 위해 흘리신 이 보혈의 피고, 그리고 나를 위해 찢겨진 피구나. 점점 그러면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시겠죠. 그리고 성령님 인도하시겠죠.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께로 인도해 우리를요. 너 이 정도로 사랑한 거야.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못 사랑하지 않니? 너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 이제. 왜? 걱정할 것도.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무엇을 걱정하고 있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너를 위해서 헌신한 분이 뭘 못 줄 게 있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뜻을 행하며. 거기 앞에서 자꾸 이렇게 눈물 흘리시니까 나도 눈물이 나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눈물이 싹 떨어나서 아이 감사해. 너무 잘 됐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나의 양식, 너무 그분에 대한 내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뜻이 뭘까 하며 찾아봐서 이게 나의 기쁨이 됩니다.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을 때, 십자가 죽을 때 아프기도 하셨지만 너무 한쪽엔 아프지 한쪽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뻤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십자가에 죽는 거였어요. 그래야 사람들 살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십자가에 죽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때 피곤하고 아픈 거 그것도 있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 제 양식은 이겁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기쁩니다. 사역자만이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이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반드시 이쪽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뭐 물질 때문에 사역할 수도 있고 뭐 명예 때문에 사역할 수도 있고 또 그냥 내가 하고 싶어 살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쪽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왜 자꾸 이렇게 과하게 하지? 잘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또 힘든데도 기쁘지? 잘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선교제에 가면 나의 양식은. 그래서 저기 여보 누가 먹을 거 갖다 줬어요? 당신이 모르는 양식이 나한테 있습니다. 한 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양식을 얻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족함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마태복음 6장 22절도 하가나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6장 22절 시작.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이렇게 느낌을 주시는 은혜를,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다. 1번은 기도.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말씀이면 이 가속돼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자각이 되면 움직이게 돼 순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안 보겠다 이렇게. 그래서 영상을 만들지만 영상을 이렇게 안 보기 시작하니까 좀 힘을 얻었다. 자, 그러면 실전. 시간이 많이 간 실전. 성령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실제로 제가 눈을 성하게 하려고 다 이렇게 안 봤어요. 안 보니까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불편해, 불만족스럽습니다. 심심하고 재미없고. 아니 밥 먹을 때 이제 영상 앞에 놓고서 몽골 기행 보면서 아 몽골이 저렇게 생겼구나. 인도 왜 이렇게 더러워 하면서 밥을 먹는 거죠 이제. 아 그렇게 좀 쉼을 얻었는데 쉬는 시간이니까. 근데 여기 핸드폰을 갖다 놓고서 시편을 이렇게 보면 딱 나와요 이렇게.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거 뭐 수도자야 수도자. 근데 불편하고 서먹하고 그다음에 쓸쓸하고 고독하고 며칠 하는데 고요하고 신선하고 산뜻하고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요거 좀 지속하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지속할 수 있는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 붙잡으면 더 강해지고요. 신선해. 근데 이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육을 위해 살았구나. 내 눈만을 충만케 하고 살았구나. 내 영을 충족시키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은요, 육을 잡는 건 영으로 너의 육신을 절제시키라는 거예요. 못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은혜 주셔서 새바람을 일으키시는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많이 쓰러지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오면 돼요. 또 하는 거예요. 새바람 불을 때 조금 더 그 바람을 산뜻하게 느끼고.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랑 싸우면 안 돼. 안 봐야 돼. 그러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 왜 안 봐야 돼? 자꾸 신경 거기다 쓰는 거예요.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놔두세요, 그냥. 이게 영성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그냥. 안 좋은 것도 놔두세요, 그냥. 나니까 놔두세요. 나랑 싸우지 말고. 놔두고 새로운 바람 주는 성령께 관심을 쏟아서 여기에 느낌을 받고 여기에 맛을 보는 거예요.
이 맛을 보면 끝납니다. 맛이 여기 들려서 그런 거예요. 신앙도 맛이 있잖아요. 세상에 맛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맛이 들으니까 거기에 깊숙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맛을 바꿔주시려고 새로운 맛을 주시는데도 나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너무 여기에 중독되어 있어서 이 과정이 쓸쓸하고 적막하고 고요한 이 과정이 오래되면 해서 이 과정이 좀 길어요. 근데 조금 더 견디면 새로운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나를 선선하게 하면서 거기에 맛을 보는 거예요. 여기는 놔두고 그냥 싸우지 마시고 그러면 점점 굳건해져요. 바뀌어요. 실전. 음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한 1년 전에 올렸나요? 근데 계속 사람들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많이 달았는데 댓글을 한 자매가 이렇게 달았어요. 오늘 새벽에. 그래서 댓글을 제가 못 해주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그 댓글이 확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친구랑 일주일에 한 번 자는데 점점점 30살인데 점점점 그것도 음란인가요? 우우.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느낌이 확 왔어요. 남자친구랑 일주일에 한 번 자는데 이거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도 음란이라고 하면 저는 살 맛이 없어요. 우우. 그죠? 제가 이렇게 달았어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성경은 결혼 후에 잠자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님을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알아요, 성령님이. 그래서 한번 이거 물어봤어요. 제 속으로. 성령님, 제가 정말 놓기 싫은 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도 하기 싫은 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기도를 안 하시는군요. 기도하기 싫은 것도 있어요. 원수 같은 인간. 용서하는 아예 싫어 그건요. 그냥. 아주 얘기도 꺼내지 마세요. 아주 죄송합니다. 얘기도 하면 안 돼. 그거는 가만 놔두신대요. 마음의 감동으로. 내가 열 때까지 내가 도우면서 기다릴 거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다. 말씀하시게 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숙제가 하나 났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목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람이 마음을 안 열 때 빨리 얘기하세요. 마음 뭐해 뭐 이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구나. 근데 그냥 기다리겠습니까? 좋은 영향을 다 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아예 싫은 거는 붙잡고 있어요. 기다려 주십니다. 내가 싫은데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기도하면 돼요. 난 변화가 없잖아요. 기도부터 하시면 돼요. 기도부터. 하나님, 제가 절제하기 원합니다. 깨끗하기 원합니다. 그게 돈이 됐든 뭐 성이 됐든 관계가 됐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의 방법대로 도와주세요. 그래서 실전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남자친구 집에 갔는데 한 번 안 가볼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쓸쓸함, 불편함, 재미없음 일이 벌어지겠죠? 성령님께서 불편한 마음이 옆에 계속 있는데 새바람 일으키시겠죠? 고독함, 괴로움, 삶의 의미 없음, 고요함, 산뜻함, 신선함, 깨끗함 그 맛을 보게 하겠죠? 지속된다니까요. 지속되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이때 우리가 가속시키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고 계속 읊조리면 내 마음이 점점 굳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맛들였던 것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만 나겠죠. 근데 걱정하지 마. 그렇게 지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정말 소원한다. 그럼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거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하세요. 그럼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나도 모르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게 되고 그 은혜가 발생할 거예요. 새바람을 주시면 새바람. 내 마음 새롭게 하시. 이 능력이 성령께 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열고 싶지 않다? 그러면 놔두세요 그냥. 그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내 문제는. 그렇죠? 일단 놔두세요. 이걸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돼. 그리고 만나셔야 돼. 그리고 안전함을 확인하셔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다 그냥 열어요. 아직 안전함이 확인이 안 돼서 그래. 여러분이 안전함이 확인되면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함이 확인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아무 말도 못해. 잘못하면. 근데 우리 정원은 안전하다. 다 얘기해야 됩니다. 모든 우리 디자인교회 정원이 다 안전한 정원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기도를 해주시고 내 미래를 밝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괴로움이 와도 밑으로 뚝 떨어져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직선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십자가의 고난은 죽음밖에 없습니까? 부활이 있어요. 너무 놀랍도록 나를 부활이 되는 내 인생이 부활되는 건데 사업이 부활되고 내일에 그런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모르면 물어보고 조금 기다리세요. 너 시원치 않은데 괜찮아요. 조금 경험하면 그 정도 은혜 받은 거예요. 계속하면 더 많아져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새바람을 일으켜주십니다. 내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 얘기하시고 도움 요청하세요. 그러면 새바람이 일으키세요. 그 새바람이 성령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걸 알고 이제 배웠으니까 그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이거 싸우지 말고. 그러면 내가 바뀝니다. 오늘 이 은혜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